6.25 하면은 뭐 불행한 역사만 되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참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으로 70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70년 맞이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극이죠. 뭐 우리 남북한 합쳐서 411만 8천 명이 전사를 했다니까 이건 뭐 전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회자만도 358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일제 때 비하면 8배가 많은 순교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6.25는 우리에게 비참한 참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6.25 때 당했던 그 참상과 버금가는 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하나가 돼도 힘든데 나눠졌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연명하는 상태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국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패권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주전 605년 이집트에서는 네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장소가 됐고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장소가 돼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세를 몰아서 그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풍전등화격. 내일이면 적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내일이면은 그동안 섬겼던 주인이 다시 바벨론으로 바뀌는 운명에 처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래서 그때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모여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진즉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도의 때를 놓쳤어. 그래서 마침내 눈물로 기도했지만 바벨론 이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부수고 짓밟고 뺏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기원전 597년 제1차 포로 사건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2차, 3차, 4차 포로로 잡아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급, 엘리트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렇게 잡아간 사람이 4,600명. 근데 예루살렘은 이제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통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심정이었을까?
참담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나라는 망했구나. 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그 생활이 오죽했겠어요. 참상, 비극, 아픔, 고난, 눈물, 한숨 그런 삶으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의 민족이라 그래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가 잡혀갔냐면 엘리트들, 지도권만 잡혀갔어요. 그때 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오직 예루살렘밖에는 몰라. 올 안의 개구리. 오직 예루살렘. 그냥 안목이 좁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더 넓은 세계로 분산시키신 거예요. 이게 포로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로 포로로 잡혀서 나가다 보니까 넓은 바다를 봤고 넓은 세계를 봤고 넓은 문화를 접하게 됐고 넓은 세계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나간 사람들 속에서도 뜻 있는 사람들은 거의 머물리지 않고 이집트로 그리고 저 모압으로 에돔으로 암몬으로 퍼져 나가요.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안목을 넓히는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의 선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목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안목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안목이 좁거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안목이 좋으면 그 회사,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또 쉽게 말하면 신학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넓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절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영역 밖으로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절망을 한 거죠. 근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글쎄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폭이 확 열리는 거예요. 신학이 열리고 하나님 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도 아니고 이 넓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해석기과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존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어.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평가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나라에 태평성세를 부여하고 또 전쟁을 했다면 승전하는 횟수가 많은 그 나라의 신이 우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외치기를 우리의 신이 가장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그 신관, 허구 신관의 잘못된 것을 유감없이 수정을 해줘요. 그게 다니엘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영감이 풍부했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간밤에 꾼 잊어버린 꿈을 밝혀내라고 욱박지르는 거예요. 옛날이나 있었던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꿈은 자기가 꾸고 거기다 잊어버리고 그걸 밝혀내라. 누가 밝혀냅니까? 근데 그게 영감이 충만했던 다니엘이 해상시켜냅니다. 다니엘이 그대로 잊어버린 꿈을 재현시켜서 기억하게 해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장 4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의 신이로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예요. 포로로 잡혀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엄청난 그 시대의 최고 강국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것도 바벨론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왕이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고 포로에게 절을 할 만큼,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존중을 받았어요. 존중을 받는 만큼 모함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애석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그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할 수 없어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왕이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밤에 식음을 전폐해요. 잠자기를 거절해. 그리고 밤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앞에 서서 부르짖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부르짖으냐면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놀랍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바벨론 왕 다리오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응징을 해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 모두 가족, 처자 전체를 갖다 사자굴에 던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짐승들이 달려와 뼈를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26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벨론 왕 다리오가.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잡혀올 적에는 눈앞이 캄캄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잡혀오기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입에 모두 망을 썼으니까 말을 못하시는데
다니엘이 지금 잘 잡혀왔습니까? 잘못 잡혔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제 6.25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6.25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픔의 역사, 비극의 역사, 참상의 역사.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25의 사건은 저주스러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사건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6.25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발전했겠습니까? 퇴보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답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6.25 사건은 불행한 역사였다는 것이 한편이지만 또 한편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졌던 훈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쉽게 치부해버렸던 것들이 다 기적인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6.25 사건 속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을 안겨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어느 날 다시 뒤로 돌아서 회복이 돼서 밀고 올라와 평양까지 올라갔던 사건. 네,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이 북한군이 서울에 와서 3일을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3일 머무르지 않고 내친김에 계속 내려갔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새겨보면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6.25가 발발하자마자 세계 16개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63만 명을 파병을 했어요. 거기다가 2,500명 의료진을 5나라에서 파견했어요. 북한은 중국과 소련밖에는 없었어요. 기적 아니에요?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어쳐. 그냥 간구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한국의 복음화예요.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어요? 뜨겁게 부흥했어요. 부흥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우를 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퍼지지를 않은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곁에 있는 사마리아 죽거나 말거나 에이멘했던 것과 똑같아요. 복음은 확장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퍼쳐야 되는데 퍼칠 능력이 없으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을 가해서 그들을 순식간에 퍼쳐나가서 복음이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퍼지게 만든 것. 똑같아요. 김일성을 통해서 평양에 앉아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찬송만 부르던 그들을 흩어놓으니까 그들이 온격결에 집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야음을 틈타서 남쪽으로 부산까지 거제도까지 거기 갔던 분들이 다시 역순으로 서울로 올라와 남한이 짧은 기간 내에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체질을 개선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서부터 영향받은 것이 무속 영향입니다. 무속은 우리들에게 운명신앙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은 입만 열면 너무 자연스럽게 어차피 팔자인데 업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다가 고루했어요. 생각이 고루했고 편견이 많았고 양반 계급으로 조그만 나라에서 편견이 너무 심했어. 그 편견이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테니스 사건이에요. 그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옷을 벗어 제치고 테니스를 땀을 흘리며 치니까 지나가던 양반이 아이고 일꾼 사서 치게 하지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며 저러냐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이 나라의 안목이었고 그걸 송두리째 부숴버렸어요. 6.25 사건을 통해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했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었고 그 결과 운명적인 사고가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요. 그 전환된 사고를 가지고 6.25 후에 환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멀리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화하는데 주역을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지금 세계 125나라에 나아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 6,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 이런 민족이 세계에 없어요.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아셔야 돼. 이게 사장되니까 하나님께서 열으신 거야. 열고 우리를 스스로 못 나가니까 분산시켰는데 그것이 6.25였어요. 오늘의 역사는 오늘만 보면은 해석이 안 나와요. 역사는 언제나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발자취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저는 개인의 운명과 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나가서 우리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않아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보다 더 저 위기였는데 근데 우리 민족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절묘하게 인도하셨어. 너무나 절묘하게 인도하셨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나를 운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믿기는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든든한 거죠.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문제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소신껏 사세요.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위기를 닥쳐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그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로 충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 민족과 나라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